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제가 얼마 전 충격적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기사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좀 과장된 것 같은 그런 제목이어서요. 야, 이거 뭐 조회수 늘리려고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정했나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제가 기사를 쭉 읽어 내려가면서 위기감이 생겼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대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이제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는데요. 15세에서 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가 작년에는 0.7명이었고 올해는 0.6명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OECD 국가 중에서 최저 출산율 기록을 달성을 했고요. 이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저출산과 함께 고령화 그리고 이제 사망자 수가 증가를 하면서 일할 수 있는 층을 만 15세에서 65세로 잡거든요. 그들을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데요. 2020년에는 3,737만 9천 명에서 5년 안에 이 숫자 중에서 177만 명이 감소할 것이라고 하고요. 2070년이 되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1,736만 명,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다라고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 잠재 성장률을요 0%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그렇게 비관적으로 예측한다는 기사였습니다. 저출산의 여러 이유를 분석을 하고 해결하려고요. 그 정부가 2006년부터 쏟아부은 이 예산의 액수가 얼마인지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400조를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놀라질 않으세요. 세안교회 성도님들은 담이 커서 잘 놀라지. 400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어도요, 좀처럼 이게 해결되지 않는 출산 기피의 이유가 다수가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그래요.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내 아이를 양육을 하고 교육시키기에 나의 경제적인 능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이 낳을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대답에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생각 가운데는 이런 불안함과 그리고 걱정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집 아이들이 하는 정도는 내가 해줘야 되는데 그거 못 해줄까 봐. 그러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아이를 가지지 않는 게 그 아이에게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 아이에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 이제 골목을 제가 자주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정말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때요? 놀이터나 골목에 아이들 막 뛰어다니고 그리고 아이들의 소리가 시끄럽게 이제 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지가 않아요. 한적하고 텅 빈 골목길을 이제 걷다가 보면 골목 구석에 이제 얼굴 확 찌푸리고 담배를 피고 있는 청년이나 한두어 명 이제 발견을 할까? 그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런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그분의 나라가 점점 이러한 모습으로 변해간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영혼이
잘 태어나지가 않고요. 점점 교회가 사라져간다라는 기사를 읽을 때마다 이 목회자로서 참 안타깝고 마음 가운데 이게 불안함 그리고 답답함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영적인 저출산. 오늘 말씀 제목을 가족의 탄생이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지을까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하다가 제가 예전에 보았던 영화 제목이 딱 생각이 났어요. 가족의 탄생. 이거다. 이걸로 이제 제목을 붙이면 되겠다. 영화를 보면요, 정말 이렇게 다양한 배경과 성격,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가 돼서 가족을 이룰 수 있을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됩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영화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들을 아주 끈끈하게 묶고 있는, 그들을 결속시키는 한 가지 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사랑이에요. 정이 그 안에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점점 완전히 다른 그러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가는, 가족이 되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낸 영화가 바로 이 가족의 탄생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잠깐 옆을 한번 보시죠.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생김새가 신기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다는 게 참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제 들어오면서 명절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즐겁게 웃으면서 우리가 인사하면서 이제 들어왔을 텐데요.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잘 아는 분이신가요? 예.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과연 왜 여기에 내 옆에 이렇게 앉아 있을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 세상에는 이 옷깃만 스쳐도 뭐라고 부르죠? 인연이라고 하죠. 그런데 송파구 도곡로 62길-21 11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 매 주마다 내 옆자리에 한결같이 앉아있는 이 사람 도대체 여기 왜 와서 앉아있을까? 이런 경이로운 기적과 같은 여러분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냥 늘 내 곁에 앉아있는 것 같은 당연한 사람인 것 같지만요, 말씀은 그 사람을 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가족으로 탄생하게 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신방 가서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분의 인생들이 스토리가 얼마나 기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깎으시고 만드시고, 그래서 그렇게 인생의 길을 걷다가 정착하게 되고 앉게 된 곳이 세한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다 앉아 계신 분만큼의 스토리가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를 보세요. 신기하게 생겼죠? 그 사람 얼굴 모양이 신기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러한 인생을 살고 내 옆에 앉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경이로운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가족의 탄생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의 탄생을 보여주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세안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어떻게 탄생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가족으로 탄생된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부족함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시죠? 외롭고 허전해서 무언가를 채워야만 하나님이 만족하실까요? 그렇지 않은 분이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성경에 입각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행복을 가지고 계시므로
홀로 자기 안에서 자족하신다. 그 지으신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자기 외에 다른 것을 결코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나와 여러분들 인간을 창조를 하셨을까요? 아쉬워서요? 당신에게 필요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기와 가장 닮은 존재를 창조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를 창조하셔서 그와 교제하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이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데 그 영광이 무엇일까? 누가 제 딸 예지에게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예지야, 넌 누굴 닮아서 그렇게 예쁘니? 그러면 아빠 닮아서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한다면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면 누가 가장 기쁘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쉽게 인정하지 않아요. 너 누구 닮았니? 그러면 한참 머뭇거리다가 엄마를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빠 닮았다고 다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지만, 자신 있게 나는 아빠 닮아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때요? 제가 정말 즐겁고 기쁠 거예요. 제 딸을 만나면 꼭 전해주세요. 너 아빠 닮아서 예쁜 거야, 그렇게 꼭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 아이가 날 닮은 걸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합니까? 창세기 1장 27절을 말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모두를 창조하시는데요, 그 사람을 무엇으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을 다른 성별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다라는 말씀입니까? 한 가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족을 탄생시켰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 그분의 본성, 형상, 이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는 관계, 사랑의 연합, 그 관계, 그 속성이 가족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창세기 1장 27절 그 바로 전 구절인 26절 앞부분만 한번 여러분들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죠. 단수로 쓰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형상 그렇게 안 하시고요, 우리의 형상, 복수 형태를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표현하는 어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삼위일체입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그렇게 계시는 건데, 하지만 말 그대로요, 이 세 위격이 완전히 연합하여 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완전한 연합이 무엇으로?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삼위일체의 가장 중요한 형상, 본성, 속성을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남자와 여자, 가족으로 만드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남자와 여자 어떻습니까? 달라도 너무 다르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막 다른 별에서 왔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유퀴즈 프로그램 알고 계세요? 예전에 이제 유퀴즈 프로그램에서 유재석 씨가 같은 이제 가게에서 일하는 부부를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유, 한 자리에서 함께 일하면서 얼마나 좋으세요? 아니, 남편분, 아내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제 아내 로또예요. 와, 정말 로또예요? 대박 터지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안 맞아. 죽어도 안 맞아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 그래서 로또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다른 두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 완전 다른 그런 두 모습으로. 하지만 가족 안에서 자신의 속성, 사랑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 모습 드러날 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 가족 안에서 풍성하게 드러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쁨을 느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주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종교 행사 그냥 함께하고 흩어져 버리는 무리들로, 그런 집단으로 우리가 모여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으로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배경도 성향도 성품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오늘 그리고 올 한 해 기억하며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 탄생되는 이러한 놀라운 특권, 이 특권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가서 보니까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세 단어에 한번 주목해서 보시길 바라는데요. 택하사 예정하사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 옆에 이 사람이 지금 왜 있는지, 왜 나의 가족이 되어 있는지. 제가 아는 성도님 한 분은요, 종종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내가 그때 거기에만 가지 않았으면 내 남편,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 그때 못 만났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좋은 남편. 제 아내가 한 번씩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도님, 딸, 이러한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 그리고 왜 우리들을 그분의 자녀로 불러주셨는지 그 이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지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분명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세안교회를 출석했는지를 떠나서,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되었을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내가 포함이 되었을까? 그렇게 태어났을까?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 대답을 들려드릴게요. 그 답을 알려드리면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다고 그래요. 이 권세는 헬라어로 보니까요,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힘, 능력, 특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특권이 13절을 가서 보니까 혈통으로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특권은 누구에게 난 자에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 오늘 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그 은혜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 특권을 가지고 함께 모인 교회는 이제 여러분들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부릅니까? 서로를 어떻게 부르죠?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우리 앞으로 손 내밀어서 우리 이렇게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형제의 아우 부끄러워. 자매 못하겠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부끄러워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우리 가운데 사랑이 견고해지고 우리가 점점 하나가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그 찬양할 때 막 눈물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옆 사람 축복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 특권을 가지고 모인 우리 교회, 어떻게 보면요, 우리 육체의 가족보다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가족이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가족은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저 인간 저거 천국 가서 또 봐야 된다니까 아주 그냥 이렇게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세안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 천국 가서 또 만난다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는. 사랑하는 우리 세안의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이 시간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늘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이번 주 제가 예전에 큰 사고를 당했던, 그래서 정말 위기 가운데 있었던 집사님 한 분을 우리 성도님 두 분과 함께 찾아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4층 높이의 크레인에서 갑작스럽게 떨어지면서 크게 이제 중상을 당하신 성도님이셨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기적적으로 이제 회생을 하시고 어저께 찾아가서 대화하고 차도 마시고 함께 걷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살려주셨어요. 놀라운 사실. 제가 성도님 위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낫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하고요. 다 기도를 마쳤는데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가족되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기도 때문에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께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이렇게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의 아픔과 슬픔에 동참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저도 봐도, 제가 봐도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데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쁘실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그 안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런 가족,
이러한 가족으로 탄생되었음을 기억하며 모일 때마다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를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에서 교회, 그 영적 가족이 탄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는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이 이렇게 끝나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6절 이는 이라고 연결되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가 사랑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값없이 받은 이 하나님, 그분의 은혜의 영광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하나님 닮은 모습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형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짓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의 뿌리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뽑아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형상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는 겁니다. 자, 그런 우리들, 이제 영적인 가족들 어떻게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노래하면서 선전하면서 살아가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되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이 알도록 외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과 19절을 가서 보세요.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여러분의 마음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 폭군 네로의 폭정, 그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광적인 이 환상 가운데 사로잡혀서요, 이 자기가 살고 있는 로마 도시에 불을 지른 네로예요. 그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서요 극심하게 박해를 가했습니다. 무자비하게 학살을 했어요. 산채로 잡아서 나무에 매달아가지고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요, 맹수가 뛰어노는 경기장에다가 그들을 집어넣어 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잔인한 박해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가족을 떠나야 됐고, 그리고 사회, 그리고 모든 혜택들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있어요? 형제여, 자매들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된 그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선전하세요. 노래하세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영적인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세요. 그 유산에 대해서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서 보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떠나간, 우리가 참 사랑했던 이들과 모두가 다 만나서 저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지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가서 보세요. 우리가 받는 유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걷는 길이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지만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국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이 어디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모든 아픔, 죽음, 고통, 슬픔,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급을 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18절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좀 티나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도록. 바울은 지금 이렇게 당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탄생되었습니다. 그 유산이 엄청나요. 놀라워요. 풍성해요. 너무나 은혜로워요. 영광스러워요. 이거 여러분들 누리고 계시잖아요. 그 누리고 있음을 세상을 향하여 선전하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이비 박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 이유로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람들이 아무 곳에 버리고 그 아이가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아기 놓고 갈 수 있도록 만든 박스가 베이비 박스입니다. 그 아기들을 돌보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TV에 얼마 전에 방영이 됐어요. 제가 보면서 참 마음 가운데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곳에 아이를 두고 가면서 엄마들이 남긴 편지, 그 편지를 한 장 읽어주는 거예요. 축복받고 사랑받으며 태어났어야 될 우리 아기, 나같이 못난 엄마 만나서 사랑도 못 받고 이별부터 배우게 만들어서 많이 미안해요. 엄마는 우리 아기가 싫어서 미워서 보내는 것 아니야. 널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널 보내는 거야. 엄마가 많이 미안해. 이 편지를 읽고요, 목사님이 이 사역을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들려주시는데요. 2005년 이 영화의 꽃샘추위, 새벽 3시가 조금 넘었는데 한 통의 전화가 목사님에게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한 여자의 목소리, 미안합니다. 더 이상 이 아이 못 키울 것 같아서 대문 앞에 갖다 놨어요. 전화를 끊고요, 급하게 막 대문 앞으로 나가보니까 교회 진짜 앞에 영광 굴비 박스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생선 냄새에 주위에서 몰려든 고양이들을 막 쫓아내고 그 안을 봤더니 갓 태어난 미수가 신생아기가 하나가 누워있다라고 해요. 저체온증으로 울지도 않고 거의 죽어가는 그 아이 품에 안고 막 교회당 안으로 뛰어 들어온 그 모습이 베이비 박스의 시작이었다라고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를 버리러 왔다고 지금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이 살리기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아이 버릴 것 같으면 아무데나 버리지 왜 그 먼 거리를 찾아왔겠어요. 이 아이만큼은 살리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정말 처절하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13년 동안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보호받은 아기가 2034명이라고 합니다. 그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그 아이들 베이비박스에서 꺼내서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마치 자기의 아이처럼 품에 안고 키워내는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이 자리에서 많은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마음에 찾아오더라고요. 베이비박스에서 아이를 꺼내서 추위에 막 덜덜 떨고 있는 그 아이 꼭 안으면서 잘 왔어, 예쁘다, 이제 살았어, 괜찮아,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목사님의 음성이 마치 저를 향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예뻐, 나의 가족이야, 사랑해, 잘 왔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족이 되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요, 버려짐을 당한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요. 난 별 가치가 없고 소중하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고 중요한 것 같지도 않아서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고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랑하는 가족들, 그 가족들이 있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영적 가족의 탄생, 그 특권을 누리며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